샬롬,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 및 신앙의 성숙 단계에 대한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이 성숙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영적 지도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럼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그런 자, 나 같은 자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계속 따라오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네가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고 네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악한 영이 보고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 다음에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으로 이제 가르칠 때마다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처음과 나중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 훨씬 더 열매가 좋아야 된다. 이걸 제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좋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어떤 자로 불렀는가 하면 그냥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사기서 전체 주제는 이거예요. 사사가 있던 시대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평안이 있어요. 근데 사사가 없어지면 혼란이 와. 죄를 지으면 심판이 와. 고통이 오죠. 고통이 오면 부러지져요. 부러지져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 이게 350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저희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모두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런 대혼란의 시기에 사사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직접 뽑으셔서. 그러면 이 사사기서는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평안하였더라. 그럼 사사가 없어.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 가문에, 가정에, 각 기업에, 각 교회에 영적 사사는 재판관이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장군이죠, 그죠? 제일 앞에 선봉에 서야 되는 이 현장 전쟁터의 참모입니다. 최고 높은 사람, 사령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사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도 체험하게 하고 인생의 광야도 지나게 하고. 그렇게 왜 했을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인 지도자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재덕을 겸비하고 시세를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앙의 사역, 성장되는 것도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요. 영적인 지도자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단계를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 이 제목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가졌던 퀘션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일을 왜 겪어? 어느 날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세례를 주고 권찰이 됐죠. 그 사람을 통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27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2억 4,500 부도가 나서 깡패에게 제가 8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길거리에 잠을 자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근데 그럴 때 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게 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책을 써거라. 내가 어떻게 책을 씁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훈련한 대로 그 코스대로 한번 책을 써보거라. 그렇게 해서 제가 깡패들은 저한테 야 이 미친년아 막 이러면서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데 내 모가지를 막 딴다 그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응? 그래서 저도 그 8년 동안 시달리다가 마지막 깡패하고 딱 결별되는 사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도 깡패가 전화했어요, 저한테. 응? 야, 이 쌍년아, 목다. 막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나도 이제 듣다가 이제 저도 막 지쳤으니까 제가 이제 그냥 있겠습니까? 저도 한성질 하니까. 그래서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목다, 이 개새끼야. 내가 그러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고 소리를 막 질렀더니 전화를 툭 끊더니 지금까지 27년이 지나는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시련을 받으면서요 많은 것을 겪었죠. 근데 그때 책을 쓰라고 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깡패는 여전히 저에게 전화를 하고 괴롭히는데 옳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했어. 저는 성경 말씀을 들이댔습니다. 하나님 이거 자기압 수표 아닙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연대보증 서셔야죠. 그러고 막 터무니없이 때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셔야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고 제가 욥기서 막 들이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십시오. 그러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도가 나고 19년 만에, 그러니까 8년이 지나고, 그 부도가 나고 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빌딩을 주셨습니다. 딱 10배 이상 되는 걸로. 그러면서 하나님 너에게 주는 보상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에게 오는 연단은 과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이 말씀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현재 한국의 이 코로나19 이거 과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게 영향을 줄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 위기만 잘 넘어가면 얼마나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에게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내가 모르는 많은 일들을 겪게 할 때 내가 왜 이를 겪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만드는구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허락이라고 하는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섭리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 해석을 할 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미래에 멋지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미래에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통찰력을 키워야 돼요. 현재를 직시하고 이 현실의 세계에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저곳이다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되어지는데 제가 단계를 6개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를 터다지기 단계다. 준비 단계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다지기 단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각자마다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애굽 왕궁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배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비되는 단계, 터다지기 단계, 준비 단계, 요 단계가 있어요. 요 단계를 지날 때 어떤 시간이 오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만남을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계로 탁 올라가는데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사건을 만나게 돼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영과의 만남이 있어요. 사업을 만나, 기술을 만나 이런 만남들이 이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과의 만남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들은 영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단 사이비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영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내 옆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영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단계가 2단계로 훅 바뀌게 돼요. 그럼 2단계에 들어가면 2단계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단계 과정에서 또 몇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2단계에 들어가서 만남을 통해 사역이나 어떤 일터에 배치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초기 임무가 주어져요. 2단계에서. 임무가 주어져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단계가 옵니다. 요 단계를 중반기 단계라고 하는데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요. 기술이 늘게 돼 있어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 기술이 정대됩니다. 기술이 정대되어지면 사역이 확장되어지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초기 임무가 주어져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임무 속에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은사가 활성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은사군, 은사 집단이 형성돼. 내 안에 제가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 사역을 한다고 예언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있어야 되죠.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결성되어져 있을 때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제 크게 군락을 이루게 되는 이 단계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교만, 거만, 자만이에요. 아, 다 됐다. 나는 은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은사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목적도 저 영혼을 건져 천국 보내게 하려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알아요? 천국 보내는 백성들을 돕는 데 유익하라고 사역의 도구로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은사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은사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예요. 성경은 은사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것에만 빠진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준 목적은 영혼 구령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 구령을 좀 효과적으로 하라고 다양한 무기를 줬어요. 이 무기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근데 거기에 매료돼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 다음으로 성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이 우리에게 2단계에 우리가 초기 임무 속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각 과정을 통과하는데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상하 직급이 있죠. 교회 안에도 부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극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쟁들을 왜 하게 되느냐? 바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과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정체기를 만나고 침체가 되고 이런 과정을 중반기, 2단계 중반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들어갑니다. 사역에 많은 훈련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어디로 들어가느냐? 현장 사역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네가 훈련 받았니? 그럼 너가 현장 사역 속에서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이 현장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일을 맡겨놓고 그 사람을 다루어 보시는 거예요. 2단계의 주제어가 있어요. 2단계는 누군가 보고 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봐요. 진실성, 책임감, 말, 이제 말씀에 인도받느냐 이런 5가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귀신, 악한 영이 봐요. 사람이 봐요. 누군가 보고 있어. 이게 2단계의 주제 표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를 툭 던져줘.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나? 이 사람이 미성숙하냐? 내적 치유가 됐냐? 교활성이 있냐? 이런 거를 다 3단계에서 보게 되죠. 3단계는 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에 들어가면 자기 성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각 단계가 바뀌어질 때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뀌어요. 내가 저 아래 단계에 있을 때 만나던 사람들의 수준과 내 레벨이 올라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바뀌죠. 레벨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과정,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들이 각 단계마다 있는데 내가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가는 경계선 과정에서 사건을 하나님이 주셔요. 또 새로운 만남을 주셔요. 그리고 고립이나 이런 감옥 속에 영적 감옥 이런 거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이렇게 키워가시는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단계는 자기 성찰이에요. 근데 결국은요. 우리 안에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저도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냥 분노가 팍 치밀어 오르고요. 그렇게 해서 성질 한번 팍 내놓고 오늘도 내가 아버지 졌습니다. 뭐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가는데 콩나물을 보면서 또 은혜를 입잖아요. 그죠? 콩나물 씨로 보세요. 물을 위에서 부으면 물이 쫙 다 빠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콩나물이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아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다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막 에이샹 막 이렇게 하죠. 응? 그리고 막 집에 가면 왜 장수 안 했어 막 이래 가면서 다 쏟죠. 그런데 남는 게 있더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단계는 갈등의 시간, 위기와 고비 뭐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성장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단계입니다. 이 5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잘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6단계에서는 전 분야가 이제 안전지대에 서게 됩니다. 시편 12편 5절 이제 내 삶의 지대를 안전지대에 둔다 그랬어요. 전 분야가 안정되어지면서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저술 작업을 해요. 실제 글을 쓰기도 하고 또는 글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이런 단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어린아이가 아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실망치 않고 좌로우로 흔들릴지라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가게 되면 반드시 어느 날 영적 지도자로 다른 사람이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포스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의 지도자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지도자로 서 있는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대한민국 안에 한 다른 족속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음 세대입니다. 전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죠. 또 이 아이들은 모든 사상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정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신적인 부분에 대한 체험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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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베레디알라카라와 지도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노로한 나라와 지도자답게 아버지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얼로든 나라바를 뵙게를 위하여 살라와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여 지도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헷갈어 완전하 말까로 왔을라 믿고로 왔을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이루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니칸드라비 코르와디 알라 삼바라바라바카리아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학교 안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명 아래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성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베드와 까마 하나님 아버지 메레겐 유아도 알라 세르비오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맑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서를 가지고 히라바까라와셀라 하나님 아버라비오 와까라와서로 바라비까라와셀라 세르비오로로로스 아버지여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이제나마나마카마두아 스캔들라마카바라바라바바바바 하나님 아브라베카루안도로바라베카루아 셀라마캄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도자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숙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고 지도자답게 처신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로 모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덕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대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공공연히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하나님 성에 대하여서 노출이 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이들이 바르게 분별도 못하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지면 음란에 대하여서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온갖 악하고 교활한 아버지 그런 것들에게 붙들려서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으로부터 나온 계획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나옵나니 대한민국 안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모두 평준화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의사들도 아버지 하나님 공공의사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탁월한 자가 있을 터인데 어떻게 평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특수학교를 다 없애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운 그런 학교들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당당하게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혼합된 영을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3시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영상이 폭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종에게 날마다 시마다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